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롭고 또 의롭고 복된 통치로 우리 모두를 바로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바로 이 선포가 주님의 첫 번째 바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산수훈에서 이 팔복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바로 삶에 지치고 삶에 피곤한 인생들,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낼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을 바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롭고 의롭고 복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다. 바로 그들을 바로 초청하신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자다. 이것을 바로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선포가 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홀로 숨어 들어갑니다. 빛을 피하여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네가 그런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환영받는 자다. 하나님이 너를 영접하고 계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이 주님의 선포를 기억하고 주님에게 나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던 주님께서 13장부터 16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바로 짠맛과 빛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것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17절 말씀부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오늘 17절 말씀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과 빛의 책임을 다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닮음, 그 믿는 자의 바로 태도, 믿는 자의 열매, 이것을 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태도나 우리의 삶의 열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표현을 쓰냐면 바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삶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늘 충돌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율법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율법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 자신에게는 율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참으로 옳은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방식이 이런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감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옳은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지요.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우리가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없습니다. 결국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는 방법이 꼭 그렇게 살아서 입증하는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격함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완전한 죄인 만듦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인의 세상이죠. 죄인의 세상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1등 나려면 어떻게 하지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나는 실력을 가지면 1등이 날 수도 있겠지만 1등 날 실력이 없으면 1등을 어떻게 하면 되죠? 1등을 1등 못하게 낮춰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등의 실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1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등 날 사람들을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다 죽여버리면 당연히 내가 1등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1등을 할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등 날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을 더 업신여기는 것이죠. 아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썼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런 오류를 참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잘못하면요, 과도하게 정죄합니다. 너 좀 잘못했어. 고치면 좋겠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데도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또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의 잘못을 정죄함으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바로 증명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사람과 관계를 율법을 가지고 정죄함으로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율법을 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요? 로마서 8장 2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공고함,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거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의 현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죠. 그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자여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한 해답이 뭐냐?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바로 인생의 해답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가 필요하죠. 의가 필요하죠. 의가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의가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내 의를 갖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방식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의를 획득하게 되냐면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바로 답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8장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방식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바로 내가 의를 갖는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율법을 성취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 사람처럼 자기를 과장하거나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삶, 율법을 완성하는 삶,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의 태도와 하나님 닮음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의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요한일서 4장 7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완성하는 일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요한일서 4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워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에 대해서 배워서 아이를 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사랑을 배운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필요성을 가진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진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는 것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리하여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요. 하지만 실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런 말 해봤자 그럴 수 있지 예수님 참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어디서 만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알므로 실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지죠.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로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대가 지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 친구들은 뻔히 다 알잖아요. 내 가족들은 다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골치 아픈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덜 떨어진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답 없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사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뻔히 알잖아요. 당연히 가족인이 천국 가기를 원하고 친구인이 천국 가기를 원하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죽어버리거나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극락왕생하도록 열심히 빌어줘야 돼. 제 힘으로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부모의 정성을 더해서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종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그토록 비는 거죠. 비는 겁니다. 부모의 정성이 더해져야 내 못난 자식, 저 답 없는 자식이 그래도 좀 살지 않겠는가? 그래도 천국 가지 않겠는가? 그 열심히 비는 겁니다. 특별히 49제를 하잖아요. 여러분 49제를 왜 합니까? 그 49제는 이제 옥황상제한테 올라가고 재판을 받는 그 기간인데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결정된다고 믿는 거죠. 근데 그 기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냥 걸싸하게 여러분 제사를 드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그 세상 사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정성을 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 좋다는데 그래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9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다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갖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런데 그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낳은 거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내일 마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까지 들으셔야 잘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배워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나아져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끼 깡충깡충 어떻게 뛸 수 있나요? 깡충깡충 토끼처럼 뛰는 연습에서 깡충깡충 뛰는 것이 아닙니다. 토끼로 나야 깡충깡충 뛰는 겁니다. 예, 생명이 생명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는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부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